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한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감사할 일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로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부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잡하고 끔찍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쇼킹한 내용들이 있는 장들이죠. 제사장을 돈 주고 사고,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시체를 막 토막을 내고, 동족 상쟁에 잔인한 보복이 저질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사기는 이 모든 일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정시대를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는 아주 못난 지파였고 저주받은 지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났다고 하는 말은 1절에 단 지파는 이미 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분배되어 있는 땅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살 땅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못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였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던 지파가 이게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못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단 지파를 저주받은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는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는 1만 2천,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단 지파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17장에서부터 21장 마지막까지 끔찍한 내용이다, 추잡한 내용이다, 쇼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성직이 타락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부터 종교계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있다는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적 타락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쟁과 분쟁, 살인, 보복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그 사회의 바닥과 기둥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 지파의 행동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여기에 이런 말씀을 더 하고 싶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쉬운 길만 걸어가려고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단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은 가나안 서부 산간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조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습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은 포기하고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고 와서는 거기 있는 곳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기를 칩시다라고 해서 정복하기 쉽고 만만한 곳을 치는 그러한 대단히 못난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족속이 이게 단지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 지파 사람들의 모습, 쉬운 곳만 찾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단주의, 편하고 쉬운 곳을 골라 가지려고 하는 심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 사람들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싫었고 그 사람들이 싸납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건 힘들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복하라는 것은 정복하지 못하고 만만한 것을 정복하고 쉬운 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단지파 같은 이 비슷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강제로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유목시대지요.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는 거, 이건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단지파 같으면 안 했을 것이고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성경 역사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갈렙을 보세요. 단지파와 정반대 행동을 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준 떡도 못 얻어먹은 게 단지파였다고 하면 갈렙은 일부러 맛없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떡을 달라고 지금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헤브론이 점령하기 힘들어요. 거기 거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성이 튼튼해요. 나를 거기 보내주세요. 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난 모른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결박과 환난이 뻔히 기다린다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또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뻔히 있다는데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하지 않다. 그러면서 가는 그 모습은 뭡니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이런 다니즘, 단주의의 사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쉬운 자리, 편안한 자리, 그리고 고생이 없는 자리, 봉사 없는 자리,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적절하게 그냥 은혜 받고 올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단주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처럼 사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처럼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부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엄고 힘든 길이라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은날 되시고요. 또 찾아오는 주말 은혜로운 주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에도 예배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